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저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편에 서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나이다. 즐거이 기쁘게 우리 예수님의 편에 서서 고난의 길도 골짜기 길도 조금 어두운 길도 잠시 잠깐이면 끝날 것이라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웬은혜 웬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주님, 느헤미야와 에스라 우리 선진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자원함으로 기쁘게 눈물로 주의 발을 닦고 머리칼로 주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구합니다. 이 자원의 마음이 동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데펴주시고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어서 일평생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채워주소서.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 말씀으로 이 새벽에 우리의 빈 심령을 채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4년차가 되는 중요한 해이오니 정말 생애적인 기도에 응답도 주시고 생애적인 인내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찾아가셔서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어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데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올 때에 주님을 기다리고 또 송축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6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마지막 절 23절, 즉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복된 대조는 로마서 5장과 6장의 찬란한 요약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인가? 아니면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종인가? 이 놀라운 대조는 바로 6장 23절로 마무리가 된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반대말로 하나님을, 또 삭새 반대말로 은사, 은혜를, 또 사망의 반대말로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대조 앞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좋은 편을 택해야지요. 하나님의 은사, 이 영생은요, 그 앞에 있는 대조에는 없는 게 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직 이 영생, 하나님의 은혜인 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길은 다
사망입니다. 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도 다 사망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 참으로 배타적으로 보이고 편협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은 어리석다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는 예수가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나요? 저는 절대 그런 거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오늘도 자원해서 눈물로 그분을 섬깁니다. 제가 CGN TV를 봤어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력을 자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현지인들을 돌봐요. 그런데 파킨슨 병이 걸린 거예요. 절뚝절뚝 어느 근육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그 선교사 부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땅에 남게 하시는 겁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현재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은 우리를 노래하게 합니다. 이게 정말 삶의 이유죠. 현재적인 진노와 지옥이 아니라 현재적인 생명과 천국을 누리는 우리, 이게 바로 우리 2017년 교회의 주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들어와서 4절까지 보았는데요. 로마서 7장은 그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즉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은 같은 내용이다.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은 성도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영화로운 단계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5장과 8장에 걸쳐서 말하는데, 그것을 가운데 있는 6장과 7장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삽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5장과 8장에서의 논조가 흐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6장과 7장을 통해 그 내용을 더 깊이 예증합니다. 자, 성도의 구원이 확실하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천국 문까지 가고 다 구주의 품에 안긴다. 반드시 영화롭게 되어서 우리 주님이 같이 앉혀주신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아이고 젊은 교역자 양반 잘 몰라서 그랬는데 사람들이 순진해서 그렇게 하면 막 살아요. 그렇게 성경을 풀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오히려 조금 좀 쪼아야 돼. 좀 공포를 줘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6장에서 이미 얘기했죠. 그런 복음을 전하면 함부로 몸을 굴리고 확신하니까 그래? 난 티켓 얻었어.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이미 대답했죠. 죄의 종이 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미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번이나 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으니 왕자의 옷을 입고 다시 버려진 상한 음식을 먹는 게 말이 되겠느냐? 모든 나라의 국고가 너에게 맡겨져 있는데 다시 옛날처럼 구걸하는 자세로 가는 게 옳겠느냐? 너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늘도 주와 함께 사는데 다시 무덤을 파가지고 너의 시체를 들여다보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성도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첫 번째 대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남았어요. 즉 구원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의에 대해 살았으면 율법은 뭐야?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줬는데 그럼 그건 뭐야?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크고 선하고 유익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성경은 하나로 딱 촘촘하게 다 연결되어 있고 통일성이 있고요. 그 내적 이런 걸 정합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내적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야 율법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을 때 분명한 건 사실은 하나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부예요. 직접 단정해 주신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십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두 남편을 둘 수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전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혼인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은 젖붙임의 비유와도 맞아떨어집니다. 즉 나는 이미 잘려나갔어요. 옛날 죄의 나무, 죄의 뿌리에서 이미 잘려져 나갔습니다. 더 이상 관련이 없어요. 더 이상 죄의 수액을 빨아들이지 않아요. 그 대신 그리스도라는 뿌리, 그리스도라는 나무의 젖붙임을 받아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옛날 품종의, 옛날 죄 품종 나무의 죄 열매를 맺지 않고요. 이제 의의 열매를 맺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것이 이제 예시입니다. 혼인을 예시한 것이지 여기서 남편은 누구고 또 너는 누구고 남편의 법은 무엇이고 음녀는 누구고 하나하나 다 파고 들어가면 이 바울의 지금 의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상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죠.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모세의 율법과 구약 전체가 막 되겠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 자연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초반을 다루면서 C.S. 루이스를 봤어요. 즉 남이 새치기 하면 기분 나쁘고요, 어린이날 때리거나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면 나쁘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알고 있죠. 이런 것을 인간 본성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분이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다 이런 법을 심어 왔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두 다 그 인간 본성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닌 척하면서 자랑하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나는 하나도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 애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든지, 이렇게. 우리는 자랑해요.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오면 자랑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사실 내가 약한 부분, 내가 교만한데 교만한 사람 비판하고요. 내가 사기 잘 치는 사람은 사기 치는 사람 비판합니다. 도둑이 다른 도둑을 비판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참 연약합니다. 그저 이 마음의 굳어짐 뿐만 아니라 이 본성의 악함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요. 우리가 때때로 의기소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이 본성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은 이 법의 지배, 이 법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이제 죄를 지었던데 잡히지 않은 범인이 있어요. 공소시효도 끝났어요. 근데 그 범인이 스스로 자수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잡혀버리면 죄값을 치르면 마음이 편할 텐데 죄값도 안 치르고 잡히지도 않으니
이 양심의 법 아래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마음이 뜨거웠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옛날에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사죄하잖아요. 제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 법 아래 있는 사람의 비유를 혼인으로 이제 예시합니다. 2절 보세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것은 특별히 바울 시대의 유대인법에 더 정확하게 적용되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게 되면 그것은 간음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남편이 죽으면 다시 결혼할 자유가 있다. 물론 나는 너희가 결혼 안 하고 그냥 있기를 원하지만 다시 결혼할 수 있다 얘기하죠. 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3절은 명확한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입니다. 뭐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남편 된 우리를 실제로 결혼관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종처럼 부렸던 죄에게서 벗어나 이제 의로운 남편 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가 된 거죠. 또 4절에서 이제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음료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에서의 우리의 처지는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어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새로운 존재로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율법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율법을 멍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못하지 않느냐, 누구도 못 지키지 않느냐, 그걸 베드로가 지금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그 못된 남편 밑에서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여튼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신부된 교회는요, 4절 마무리를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이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죠.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명령이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보편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또 협력해서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 언약 때, 즉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셔요. 이 8명을 다시 시작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거 예수 믿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새 창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것을 지금 4절에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잘 말씀을 먹고 성령 안에 데워져서 성령의 열매를, 성품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어린이들을
정말 잘 키워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생명 없는 자, 죄와 더불어 방탕한 자들 이끌어내어 그리스도와 연결시켜라, 중매시켜라. 그들이 생명 얻도록 너희가 도와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부는 비참해요. 그렇죠? 다른 방법을 구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애들의 웃음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요, 조용합니다. 어른끼리 무슨 얘기를 해요? 생명력이 있으려면 새로 태어나는 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새 생명이 지금 약동하고 있는가, 신자들 안에도 약동하고 있는가, 또한 믿고 새롭게 결단하고 세례받는 자가 있는가, 입교하는 자가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아먹고 생명의 움툼이 있는가, 그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보고 즐거웠다 그랬어요. 은혜를 보고, 그건 보여지는 거예요. 4절 말씀 마음에 새깁시다. 이는, 그 목적은, 우리가 아비가일 기억해 보세요. 옛날 남편 나발에 대해 죽고 다윗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부부관계가 된 것은 경건한 자녀를 태어나게 하기 위함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남편이요,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열매들이 맺혀야 돼요. 신자들 안에 성품의 열매, 또한 어린이들 안에 새로운 회심의 열매, 또한 그리스도를 모르는 비신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사명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새 생명의 약동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품의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주의 때에 회심하게 하시며, 비신자들도 정말 함께 와서 부신자들도 가입하여서 정말 생애적인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내 자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의 예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옛 남편, 죄라는 옛 남편과 죽음으로써 헤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신부가 되었사오니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제 방문자 신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연약한 자, 병든 자, 또한 방학을 맞은 우리 어린이들, 또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장년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